예수 안에서 가능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주 보신 내용일 텐데요. 이제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도 이제 이 감사에 대해서 다룬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을 느낄 때와 이제 화내고 원망할 때 우리 뇌는 이 활성화되는 영역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화를 내면 교감 신경계가 자극돼 아드레날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이것이 다시 부신을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혈액이 근육 쪽으로 몰리면서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 축두협중, 사회적 관계 형성에 관련된 부분과 즐거움과 관련된 쾌락 충추가 작용해서 도파민, 또 세로토닌, 엔돌핀 등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들 행복 호르몬의 영향으로 우리 몸은 심장 박동과 혈압이 안정되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기분 좋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분들에 보니까 이 다큐온이라고 하는 그 방송에서도 이 감사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제목이 이제 감사가 뇌를 바꾼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감사 실험을 했는데, 이제 뇌 피로도가 현저하게 이렇게 낮아지면서 아이들이 더 행복감을 많이 누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이제 우리 뇌를 바꾸고 또 삶을 바꾼다라는 것이죠. 이 뇌의 피로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우울해지고 이제 활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굉장히 이제 비효율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피로도가 낮아지면 이제 기분이 상쾌해지고 이제 활력이 올라갑니다.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또 마음의 평안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더 힘있고 이렇게 집중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나에게 너무나도 좋은 효과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고, 또 감사절만 되면, 감사의 달만 되면 이제 함께 나누는 이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익숙하신 본문인데요.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제 하나님의 이제 바램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미가 있지만 이제 여기서 쓰이는 뜻은 이제 하나님의 바램이죠. 그래서 이제 바램이 이제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바램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할 때 그 삶이 굉장히 윤택해지기 때문이죠. 제가 두 딸을 키우면서 늘 이제 그 아이를 임신했을 때도 또 그 전에도 지금도 이렇게 놓치지 않고 제가 기도하면서 또 실제로 실행하는, 주의 깊게 쳐다보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밝게 자라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집중하면서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만 너무 기도를 해서 그런지 이제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좀 기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친구들만 많은 어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밝게 자라서 이렇게 좀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밝음을 이제 영향력으로 끼칠 때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늘 그렇게 이제 집중해서 양육을 해왔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좀 밝게 자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친구도 좀 많았으면 좋겠다, 어떤 이러한 생각으로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해왔던 것이죠. 한 번은 이제 저희 큰 아이가 이제 집에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집에 딱 들어왔어요. 작년에 집에 딱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외출을 하려고 옷을 갈아입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아이가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느낌이 딱 순간적으로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제가 딱 직감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가다가 엘리베이터까지 딱 들어가서 아이 앞에 서 있다가 제가 다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소파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희희야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딱 질문을 했어요. 근데 순간 당황을 하더니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이 있으니까 나가야 돼서 저는 이제 빨리 외출을 했죠.
근데 이제 그날 친구들하고 어떤 좀 갈등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저희 아내랑 저녁에 이제 막 이런 것들을 터놓고 막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니까 저희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첫째가 놀란 것이 무엇이냐면, 근데 아빠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딱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일 수가 없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왜 그것을 순간적으로 딱 알아차릴 수 있었냐면, 늘 아이가 밝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양육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순간적으로 보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늘 위로하고 좀 격려하고, 물론 뭐 밝게만 자랄 수 없으니까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마다 제가 또 위로하고 좀 밝음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뭐 기도도 해주고, 이제 부단히 그런 노력을 해 가면서 그렇게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저의 뜻이, 이 아이를 향한 저의 뜻, 저의 바람이 무엇이냐면 이 밝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이제 환경을 조성하고 그 조건들을 만들어 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밝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힘을 주는데 힘쓰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계속해서 밝게 자랄 수 있도록 그 내면을 살피는 것이고, 그 삶을 계속해서 제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에게 최대한 좀 그 밝은 기운들이 이렇게 좀 소모되지 않도록, 이렇게 감소되지 않도록 그런 분위기들을 계속 제가 이렇게 조성해 주려 하고, 뿐만 아니라 훈계를 하더라도 최대한 인격적으로 해서 이 아이에게 상처가 있어서 그 밝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제가 인격적으로 최대한 하려고, 그렇게 어떤 상황과 조건들에 계속해서 저의 노력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이죠. 저의 바람이, 저의 뜻이 아이가 밝게 자라서 많은 곳에 이 밝음의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저의 뜻은 아이가 밝게 자라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어떠한 이 분위기나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조건을 아버지로서 계속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조건을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사실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범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가능할지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앞에 보면 이 범사의 이 감사하라, 그 앞에 구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뭐 이런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조금 경건을 내려놓고 신앙생활 조금 쉬고 좀 그렇게 뭐 그런 시간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모든 시간들 범사 항상 쉬지 말고 계속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모든 순간 다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가 감사하면서 뭔가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라면, 그 조건을 우리가, 그 환경과 상황,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조건을 우리가 붙들고 그 안에서 살아가면 이것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그 바람이 있는데,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해놓으신 조건과 환경이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돼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감사하는 것인데, 언제 우리가 그렇게 범사에 쉬지 말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그분이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조건에 우리가 날마다 거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안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감사를 이야기할 때 바울은 이제 같은 표현을 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마음과 생각이 평강 가운데 지켜질 수 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중심을 두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제 환경이고 이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있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범사에 항상 쉬지 말고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나오는 감사, 이 범사의 감사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 번째, 이 예수님의 영향 아래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죠. 그럼 예수님의 영향을 받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본받는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연합 속에서 그 영향력을 가지고 그 본받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힘쓰게 되어지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본받게 되어지고 그대로 그것을 같이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냐면 이제 늘 감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감사로 이제 충만한 삶을 사시는 분이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감사를 보면은 무언가 이루어져서 이제 우리는 보통 이루어지면 감사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위기 앞에서 어떠한 일들 앞에서 먼저 감사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그래서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이렇게 주시니라. 근데 지금 나눠주시기 전에 이 어떠한 예수님의 모습이 있냐면 이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축사하신 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원래 이 번역은 무엇이냐면 이 감사기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이 축사라고 되어져 있는데 원래 원문에 보면 이 감사기도를 드린 후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또 다른 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제 표준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리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이것이 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감사하신 시점을 보면 아직 오병이어의 기적 나눠주기 바로 전에 그 시점에서 기도를 하신 것이죠. 무언가 결핍이 있고 무언가 부족한 상황에서 아직 그것이 해결되지 않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감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해결되고 풍성함 앞에서 감사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부족과 결핍 앞에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로 나아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앞에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뭐 여자와 뭐 아이를 더 포함하면 더 많았다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다 배고팠고 그들의 필요가 있는데 그러나 가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지만 정말 사람의 상식으로는 절대로 뭐 예측조차 할 수 없는 부족함과 결핍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제 감사부터 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감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죠. 뭐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5천 명이면 이제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조차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옆에 제자들은 그것을 계산하면서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이 부족하리이다. 그래서 진짜 뭐 계산을 하면서 턱도 없습니다. 뭐 예측과 믿음 이런 거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도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결핍의 상황에서 이 부족의 위기 이 속에서 뭐부터 하시냐면 감사부터 하시는 것이죠. 누가 감사할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족과 결핍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자는 무엇부터 할 수 있냐면 감사부터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을 인정해 드릴 때 그분의 일하심이 분명히 그 위기와 그 삶에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현실을 단정짓는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먼저 바라보는 것, 그 감사로 예수님은 나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자녀의 결핍과 이 부족의 상태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먼저 나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버리지 않고 작은 것 가지고 나아가지만 이것을 풍족하게 바꾸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실 수가 있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은 감사는 결핍과 부족을 풍성함으로 바꿔낼 수 있는 이 기적의 통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나사로 앞에서도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사로가 죽었죠. 지금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좋아하시고 가까이 지내던 나사로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뭐부터 하시기 시작하냐면 감사부터 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절망에 직면하는, 이 절망과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 가정에 친하게 교제하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 앞에 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슬퍼하셨다라는 것이죠. 절망과 슬픔 앞에서 누구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감사를 먼저 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오게 되고 그 절망과 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모든 이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감사를 본받아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이 그 감사할 수 있는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영향력을 주시고 계속해서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를 따라서 우리가 감사할 때 결핍과 부족함이 풍성함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슬픔과 이 좌절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과 역전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자세히 제가 분석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감사하면 그 감사를 받으시고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원리인 것이죠. 하나님은 감사 받으시고 그 일을 행하시고 기적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늘 예수님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가르침 받고 도와주시는 그 감사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함과 그 기쁨이 그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감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감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나를 살리고 또 그 감사는 어떻게 가기 시작하냐면 남을 살리게 합니다. 지금 바울은 이 감사장이라고 불리우는 이 빌립보서를 이제 또 써서 이렇게 감사의 영향력들을 흘려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은 그의 상황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 이제 감옥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이제 감사했습니다. 계속 감사를 하고 있죠. 감사가 자신을 살렸고 그 편지를 받는 또 그리고 그 보는 독자도 같이 이 감사의 이 영향력 속에서 함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먼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그 조건을 외부나 성취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나 성취에 두게 되면 이제 그 감사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모습을 보면 늘 내적 세계와 이 외부 세계가 이렇게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외부의 세계가 영향이 그런 핍박이 고난이 그 내면에 하나님의 세계,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감사를 깨트릴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우겨쌈, 답답한 일, 박해, 거꾸러뜨림, 이것이 이제 실제로 바울이 받은 고난, 외부의 세계를 얘기하지만 그의 내부 세계가 어떻게 반응하면 쌓이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버림받지 아니하며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외부 실제 세계와 내면의 세계가 이렇게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세계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깨트리지를 않는 것이죠. 외부에서 실제로 박해나 핍박이 있었지만 그가 내면의 세계를 계속해서 지켜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그런 삶을 살았고, 그랬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지금 또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 내적인 세계 안에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가 이 내적 세계를 지킬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보배를 이제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나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릇의 가치는 이제 무엇을 담는가로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황금 그릇이라고 해도 우리가 보기 힘든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막 그것에 담고 흉측한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그릇의 가치는 무엇을 담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제 가치, 평가, 절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질그릇이라 하더라도 이제 보배를 담고 있으면 그 보배로 인해서 이제 그릇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이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 가치로 거룩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질그릇 같지만 그 가치를 이루신 것이 보배로 이루신 것이죠. 연합으로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치가 바울에게 전가되었고 그 특혜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 확고한 이 사실은 아무리 험난한 외부 세계가 그것을 흔들려고 하고 깨트리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1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내면의 자신과 연합되어 있는 이 그리스도로 가능한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믿음이 그 내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으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확신되어지니까 그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으로도 그는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을 이제 자족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가 어느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삶의 어느 부분에도 미치지 않는 부분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보배 되시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나의 삶은 지금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져 주심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실 자체로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됐다라고 바울은 그것으로 결정하고 그냥 감사의 이유를 거기서만 찾고 감사하면서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 주시면 하나님으로 충분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렇게 돼도 괜찮고 저렇게 돼도 괜찮고,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분이 허락하신 그분의 주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그분의 허락과 허용 안에 있고,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이 나의 삶에 있기 때문에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안심하며 먼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을 받아들이면서 자족하면서 이 자신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그 주권 안에서 감사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를 보면은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맡아줄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지죠. 그 맡아주시는 분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사실 아래에서 우리는 감사만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특권이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본문의 말씀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분이 나의 삶을 지금 맡고 계시고 책임져 주시게 계신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감사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완성이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적인 태도입니다. 우리 스스로 감사할 수 없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 영향력 속에서 우리는 본받아서 감사할 수 있고, 그 결과 이 풍성함과 역전 그리고 기적을 맛보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인도되어져서 나아갈 때 그 연합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덮고 있음을 믿으면서 범사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가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 영향받아 예수님의 감사를 따라 날마다 미리 범사에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심으로 그분이 나의 삶을 쥐고 계시다라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